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재산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인데 마치 자기에게 것인 것처럼 아버지께 달라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첫째에게도 주었고 둘째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아마 처음에 갈 때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겠죠. 잘 살 수 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나가는 뒷모습을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죠.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눈앞에 사라지기까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서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되나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하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해보려고 했겠죠. 그것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러나 일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으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죠. 가지고 갔던 재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또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속 상하고 요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일이 잘 안 되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술 마시고 밤새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고통을 받았겠죠.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아픔을 좀 잊어보려고 세상의 향락, 즐거움을 찾아간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 푸는 방식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잊어버리자 하면서 다 재산을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농사에서 가축 길러서 먹고 살던 시대라서 흉년이 들고 하면
직격탄 맞은 것과 같아요.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일거리가 없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조차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 했죠.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할 일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돼지를 치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는 것을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조차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처지.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흉년이 들어서 육신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들고 마음고생, 몸고생 뭐 여러 면으로 볼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보았어요. 17절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박차고 나갈 때는 아버지보다도 잘 될 수 있다. 아버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박차고 나갔겠죠.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서 모여서 북쉐어 모임을 합니다.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나는 신학 공부 이렇게 했다라는 책인데 목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어제 챕터 4개 챕터를 했는데 그 중에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늘 힘을 써야 한다라는 챕터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고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깎고 다듬고 자기를 깨어지게 하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둥그렇게 부드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재료로서 고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어제 했던 마지막 챕터가 또 그 뒤에도 더 있습니다. 내용이. 어제 했던 마지막 챕터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연단이 되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그 내용의 그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교만하고 완악해서요. 자기밖에는 없으니까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아버지 없어도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다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자기의 모든 교만함과
완악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다 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가 깨어지게 되었고, 또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바르지 못한 신앙들을, 아버지께 대한 자신의 잘못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했던, 평안했던, 은혜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에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그 받지 못했다면 아마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받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몰랐을 뿐이죠.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아들.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냥 막 생각나고, 자기 처지를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립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는데 죄송하고, 성공해서 좀 자랑스럽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려니까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문을 박차고 나왔던 마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던 마음, 근데 돌아가려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아버지가 아들로 대우해 주시지 않아도 종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도 좋다. 아버지께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봤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돌아오는 그 실루엣, 사람의 실루엣이죠. 저 멀리서 오는데, 근데 그 멀리서부터 보니까 딱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깨가 풀이 죽어가지고 딱 보기에도 쓸쓸하고 외롭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다가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그를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그런 거 아버지께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냄새나고 옷도 더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골로 살았으니까요. 돼지와 함께 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아버지께는 더럽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사랑스럽고, 그저 그냥 치근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목을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소하고 다른 집안 분위기, 그죠?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이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종이 당신의 동생,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 그 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입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동생 꼴도 보고 싫은 거죠. 그 아버지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못된 동생, 잘 돼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동생이 한없이 미운 거예요. 밉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분노하면서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동생 꼴도 보기 싫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런 놈을 저렇게 환대해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형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바라보면서 조금만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똑같이 모욕으로 갚아줘야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이 형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저렇게 동생을 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아들을 낳고 또 손주들을 보면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고, 그보다 자식들을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손자들을 보면 그 손자들은 자식보다 더 이쁘다고 그래요. 전 아직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 같고 좀 헤아려 보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동생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아버지 속상하게 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 속상하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아. 좀 기다리자. 참자. 용서해자.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끔 우리 진성이가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아버지 왜 진한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옛날에 진성이 키울 때는 제가 회초리를 들어서 매도 많이 때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너무 엄하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이는 그래요. 왜 진한이 저렇게 하는데 옛날 저 같으면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될 상황인데 왜 아버지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안 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표현처럼 그래도 헤아릴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참 헤아려 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목이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이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먼저 생각해 본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두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살았습니다. 자기 것이 있나요? 다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아버지가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일들, 그거 다 은혜로 거저 받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줄 때 다 거저 주시죠?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벌어놓은 거 내 거라고 자녀 안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인간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거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루신 이 업적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중에 가장 크고 값진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이고 원수고
미운 놈, 원수 같은 진노의 자녀들인데 구더기와 같고 더럽고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도록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시는가요? 저는 도저히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들 잘 아시죠?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공상당 이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들의 이름 큰아이 인자, 작은아이 신자를 따서 인신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개명을 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 중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시나요? 도무지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인간, 형은 이런 마음 없죠. 헤아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라 형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형의 마음을 좀 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둘째 아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볼 때 훤하거든요. 아버지 눈에는요. 아버지 눈에는 훤해요. 저 가다가 고생 좀 하겠구나. 그래, 고생하다가 돌아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치근하게 가는 길에서부터 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가지고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집을 나갔겠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미래가 훤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근데 아버지가 붙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너 가다가 망한다. 가지 말아라.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용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일학생들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이야기 잠깐 했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를 때 그 아이가 날지도 못할 때요. 날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날 데리고 올라갑니다. 새끼를 등에 업어서.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럼 그 새끼 독수리는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겠죠. 죽을 것처럼.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 왜 그렇죠? 죽는다고 지금 죽겠다고 날개짓을 하는데 떨어지니까. 왜 그 독수리 어미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힘써 해야 힘이 생겨서 날개가 돋고 힘이 생겨서 창공을 날는 가장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니까요. 연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신다.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다. 왜요? 그 연단을 통해서요. 그 김남주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의 모든 교만함과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깎아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낮은 겸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전에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때는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 과거에 막 젊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모습일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지금도 모난 게 많고 주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렇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나가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는데 뭐. 나는 저거보다 더 했는데 뭐.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그러니까는 둘째, 그 탕진에서 돌아온 그 둘째를,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떤 눈으로, 그 아버지의 눈으로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가도록 용납한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훤히 보여도 아버지께서는 응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 낙심하지 말고 후에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거기서 상처받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힘을 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시편 24편 3편 4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그 뻔히 그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용납하는 거죠.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설 수 있도록 위에서 연약함을 도우면서 그 둘째 아들은 뭐 기도했나요? 기도 못하죠. 아버지 집 떠나서 기고만장해서 나갔는데 기도 생활이 되겠나요? 아버지 생각이나 나겠나요? 그래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잘 못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걱정 말아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어. 너는 정말 못됐어. 넌 나쁜 애야. 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라보고 형의 눈처럼 미워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고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자리에 있으셔도 우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미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치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마음,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한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얼만큼 용서해 주면 될까요?
삼세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세번. 아마 유대인들도 삼세번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3번 곱절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무엇이었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에 7번 자기한테 똑같은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형의 마음이고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찾으면 기쁨으로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면서 마음만 먹어도 이미 아버지는 알아보시죠. 누가 먼저 알아봤죠?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죠. 아들이 먼저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는구나.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향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헤아려 보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기억한다면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모습만 봐도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